20년간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떠나는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형 에서가 두려워서, 또한 거기 있다가는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길을 떠난 야곱이었지만, 이곳에서의 삶도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자그마치 14년을 어찌 보면은 무임금으로 보냈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거의 노예처럼 일하면서 거의 대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에게 대가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가족을 꾸리게 되는 은혜였죠. 그것도 어찌 보면 속임을 당해서였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 수고를 감당했는데 레아까지 감당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그것도 그냥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니라 레아를 위해서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14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14년이 지난 다음에 또 6년을 일했죠. 이제 품삯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 품삯도 어떻습니까? 야곱의 말에 의하면 10번이나 이게 속임을 당했다고 표현해야겠죠. 정확히 말하자면 변했다고 하는 것들이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0번이나 임금을 올려줬다, 대가를 올려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것을 계속 변경한 것이죠. 바꾼 것이죠. 그렇겠죠. 14년을 물론 두 딸을 내어주긴 했지만 거의 공짜로 부려먹다시피 한 일꾼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찌 보면 라반으로서는 야곱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이용했을 수 있겠죠.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한 이곳에 쫓기듯이 왔다는 것들도, 그렇기 때문에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다는 것, 이게 변경됐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곳 외삼촌 라반과 함께하는 20년의 기간 동안, 또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계속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러하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로 계속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곳에서 야곱의 20년의 생활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또한 주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훈련의 연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어려움들을, 그러한 그 억울함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요. 도리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유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보기에 라반의 기색들과, 라반뿐만이 아니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판단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가서 따져라 했으면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것은 너가 돌아갈 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야곱의 모습이 어찌 보면 이 20년간의 객지 생활을 통해서 그가 훈련되어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눕니다. 가족들의 이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라반이 쫓아오죠. 엄청나게 쫓아오는 속도입니다. 이거는 달렸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70km 거리를 달린 거예요, 하루에. 야곱도 열심히 도망간 건 맞습니다. 하루에 40km 이상을 그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소유를 거느리고 갔다는 것은 정신없이 달려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무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따지지 말고 보내라는 것이죠.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의 행적들이 어찌 보면 때로는 보면 교활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참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삼촌을 의지하고 도망하였는데 외삼촌의 행적이 이러합니다. 그럼 어떻게 믿을 분은 오직 베델에서 만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상황이 은혜가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을 때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의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눈을 팔 수 없고 의지할 리 없고 오직 여호와만 찾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이고 또한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의지할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두려운 자리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직 형 에서의 분노가 풀렸으리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라반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3의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산도 있겠다, 아내도 있겠다, 가족도 있겠다. 그런데 어디로 가든 라반은 분명히 쫓아올 상황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예요. 내가 도저히 이 땅에서 참을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형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건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음성에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고 또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처하지 않더라도 항상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 구하게 해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우리의 마음판에 또한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